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2번입니다. 82번 같이 한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81번에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서 함께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 반대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자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파란색 글자 답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들어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자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은 것이 드러나는 자가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진대죠? 네. 그죠? 인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거를 좀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 밑에 녹색 글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거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러워지는 두 가지 예.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하시지 않은 자에게 언약의 표를 시행하는 것. 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으셨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창세전 언약이겠죠. 맞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나 이러한 교리서들은요, 그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시기 위하여서 주신 게 성경이고, 또 그 성경 안에서 바르게 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교리서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하시지 않으셨다. 이거 창세전 언약이 없는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전 언약이 있냐 없냐는 그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다라 그랬었어요. 구원받은 본인만. 구원받은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오늘 이 82번의 요 교리의 내용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옛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이렇게 현저하게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안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도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 썩어가는 옛구습,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살려고 힘썼던 그 삶도 있지만,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그게 여전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것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라는 게 또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계속 삶이 지향점을 두고 이렇게 이끌려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뭘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외식하며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울타리 바깥으로 탁 튀어나가는 그 순간 거긴 어디예요? 세상이죠. 맞죠? 거기는 새 사람 한 명도 없죠.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동화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눈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눈치 보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로운 척 하려고 그러고 경건한 척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딱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왜?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자기의 본 모습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들의 실체가 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이게 폭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를 내쫓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죠? 네. 그를 이렇게 내쫓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말씀으로 권고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또 때로는 이 책망하고 징계 함으로 통하여서 뭐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즉 내 지체들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하시지 않은 자에게 언약의 표를 시행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러워지는 두 가지 예 중에 첫 번째라고 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으신 자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구원받은 자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 나에게 창세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구나. 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는 창세전 언약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도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아, 몰라요 본인도. 그잖아요. 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죠? 그리고 어렴풋이 어느 시기에 아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믿어진 것 같아. 예. 제가 정확하게 이걸 기억하는 건 언제냐면 제가 이제 이 주일학교 다닐 때요. 제가 어렸을 때 6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6학년 2학기 때부터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무렵이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그전에는 예배 시간 때마다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맨날 이걸 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안 믿었거든. 근데 꼭 그걸 묻는 하여튼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셔야지 그건 안 하시고 꼭 예배 시간 그 이제 설교 시작이 되시면은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꼭 그것부터 물어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못 들었다니까요. 그랬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삐죽삐죽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눈치를 봐서 따라 들은 거였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요 6학년 2학기 이후로는요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물음을 하실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6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 그 질문 자체가 저한테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딱 들더라고요. 손을.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왜 웃는 거예요? 왜 비웃는 거야? 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체험이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범위를 축소해 보면 이제 그 신비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 이렇게 있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막 그래서 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고등학교 딱 2학년 때였었죠. 1학년 때였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어떤 섬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었죠. 이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슨 게임을 했어요. 철로역전 같은 건가?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애들 이쪽, 다음에 이제 철로역전 가운데서 탈락한 사람들 이쪽 이렇게 나눴어요. 예, 그러면서 최종 관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왜 믿느냐 했었어요. 이미 그 철로역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씩 다 부르시더라고 부장집사님이. 그런데 이제 최후 관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명씩 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니? 그랬더니 이제 천국 가려고요. 다 이쪽으로 모으더라고. 한쪽으로 막 모아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차례 갔다 왔거든요. 제 차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 하나님 왜 믿냐? 그랬더니 여기 다 나머지 뭐 동생들, 형들, 누나들은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걔네 저기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부류가 되는 거잖아요. 괜히 싫더라고. 괜히 싫은 거야 그게.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뭔가 좀 난 튀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도 잘 몰랐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요. 몰라요. 몰라. 성경에 있잖아요. 상 주시는 일을 바랄지어다. 뭐 상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찰나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국 가가지고 상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저를 딴 데로 빼더라고.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저희 교회 한 4, 50명 되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대부분 여기 있는데 저를 이쪽으로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저를 되게 따랐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항상 저를 따라다녔으니까 제 순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동생한테도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 왜 믿냐? 그랬더니 얘는 뭣도 모르고 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딱 빠졌거든요. 네. 저희 둘만 여기 있고 나머지 여기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최종적으로 통과할게요? 누가 최종적으로 통과할게요? 네? 그때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그때는 몰랐었고요. 그리고 그때 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저의 상은 뭐였을까요? 개털모자 안 쓰는 거. 제가 바랬던 거. 이따만한 왕관 쓰고, 예?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냥 뭐 엄청난 대골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때는 그걸 생각했었어요. 네. 지금에서 이제 보니까 그 상이 아니었었던 게 드러난 거죠.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창세전 언약. 네. 창세전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여전히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는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막 허다하다니까요. 허다해요. 그래서 구원을 언제 받느냐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 구원은 내 능력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다만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그 최종적으로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왕이면 알고 가면 좋겠죠. 맞죠? 알면 코 끌려가진 않을 테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끌려가진 않을 테니까. 그잖아요. 주인과 함께, 목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이렇게 맞추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면? 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교회에 보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나 어쨌거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말씀대로 지금 신앙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뭐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그게 일단은 기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행함이라는 거, 행위라는 걸 가지고 삶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삽니다라는 것에 어떠한 생활의 양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알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그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옳은 삶, 회개에 합당한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말씀에도 기록해놓고 있는 어떠한 조항들, 신약에 있는 조항들, 서신서에 등장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의 뭐를 성례와 성찬을 딱 스탑시키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삶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에 부합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권면해야죠. 그죠? 징계해야죠. 맞잖아요. 출교시키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그러니까 믿음 없어 나가버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성찬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형편없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왜 여전히 옛적 삶을 삽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떼어 구원받을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 회개와 믿음이 없이 표를 사용하는 것 대표적인 게 거기죠. 군대. 군대 가면은 그냥 막 초코파이 하나와 요구르트 하나로 애들을 막 세례를 막 줘요. 1000명이 있다 쳐요. 그러면은 한 990명은 다 세례 받아요. 이런 거 묻지도 않아.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을래?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세례 받고 구원을 받으라. 아마 애들이 그 관심도 없어. 뭐해? 그냥 초코파이. 군대를 가면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 그리고 거들떠도 보지 않던 요구르트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 못 먹거든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요. 그거 준다고 하면은 세례도 애들이 마다하지 않고 받아요. 그랬다가 또 절간에서 또 이제 절간에서 또 맛있는 이제 백미 밥 준다고 하면 또 그냥 또 애들 그냥 또 우르르 가고 또 저쪽에서 또 이제 뭐 천주교에서 또 이쁜 누나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또 찬양 집회하면 또 거기 또 우르르 가고 막 그런다니까요. 회개와 믿음 없이 막 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인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더러워지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82번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집니다. 왜 이런 것을 쓰냐면 제발 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편 이런 것들을 좀 귀하게 여기라고. 좀 귀하게 여기라고. 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홀대하지 마시고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좀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소홀히 여긴다니까요. 그의 말로는 그의 시선 앞에 산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시선은 전혀 자기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서 여전히 예적 삶을 살아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악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요. 회개에 합당한 삶과 믿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없다. 그러면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그의 성찬에 참여함에 스탑을 시켜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직 깨끗하지 않다고 쳐요. 그런데 그 깨끗한 성찬에 참여해요? 그럼 그 성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또 따져서 볼게요. 깨끗한 자가 있어요? 예. 고사상에 올라가 있는 그 음식은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뭐 고민되시는 거예요? 네, 그거 먹어도 돼요. 그거 먹는다고 탈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제발 이제 그런 거에 매이면서 좀 자유해지세요. 제발. 아셨죠? 신앙개혁 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낸다고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이네 고사 지낸다고 안 가지 마시고 가세요. 가셔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까? 예, 기도하세요. 축복해 주시라고요. 하나님 이 사업이 망해서 이 사람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그리고 눌린 머리고기 그리고 시루떡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막걸리 마시잖아요. 막걸리 마시고 괜히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오다가 코 깨지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 먹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이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하나님 믿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지옥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술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사회에서도 금주와 금연 이런 거를 캠페인하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금하셔야지. 그잖아요. 옛날에야, 아주 옛날에야 이렇게 의학이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이 술이 때로는 약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술이 약주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챙겨 드시면 되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먹고 왔어요. 비타민 젤리 먹고 왔단 말이에요.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이 무효화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윤리상 이런 거는 신앙 윤리상 접근해야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안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뭐로는?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가 하고 있는 그 성찬을 스탑을 시키고 그들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종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알고 있습니까입니다. 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로 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건 이미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라는 걸 그 행위로 확증한 거예요. 되셨죠? 네.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거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교리 하나가 또 나왔죠. 네. 잘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몸 없는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홀령이나 귀신 있잖아요. 그 흰 소복 입고 항상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건 성경이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런 귀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면 빨리 병원 가세요. 빨리 병원 가가지고 신경안정제 드시고 편히 좀 쉬세요. 되셨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발 귀신 나오는 영화, 예?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뭐 상상 속의 소설들 그거 보면서 아, 그 귀신이 있나 보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보시지 마시고. 제발 그런 얘기 좀 듣지 마세요. 좀 어디서. 특별히 교회에서.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뭐 서스럼없이 막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막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그냥 귀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막 무서워서 막 제가 예전에 혼자서 산기도 다닐 때 못 모르고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막 산기도 다닐 때요. 그때 한때는 막 장로님과 같이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용기를 내가지고 혼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무섭더만. 네? 무서워요. 뭐 항상 하던 자리가 아니라 그날따라 그냥 딴 데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지. 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 나무들이 그냥 막 말을 하고요, 막. 막 이따만한 바위 뒤에서 뭐 희어 물건한 것이 막 고개를 삐죽삐죽 내밀고 막, 그럼 보다가 막 30분도 채 기도 못하고 무서워서 내려왔다니까요. 귀신 들릴까봐. 그런 것들을 막 교회에서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뭣도 모르고 막. 힘들어서 헛것을 본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저런 것들 왜 보일까? 내 마음이 실제하지도 않는 것들을 그런 것들 왜 볼까? 예? 내 마음속에 공포물을 너무 많이 마세요? 자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막 말씀에 근거도 없이 정설이 돼가지고 막 무슨 뭐 신앙 간증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막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뭔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몸이 없는 영혼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세요? 죽고 살아나신 다음에 뭘 하시죠? 만져봐. 만져보라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 없이 독립된 어떠한 객체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있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죽자마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렇게 육체 없이 소위 말하는 그 영혼이라는 거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자마자 부활해요. 새로운 몸으로. 그걸 성경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로 다 부활해서 그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기 전 이 몸은 어떻게 되어져요? 원래 없던 거예요.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뭔? 아파르, 먼지. 원래 없던 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이거는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아시죠? 예. 이 몸은 죽고 이 몸은 사라져. 원래 없던 거니까 사라지고 그 묵시의 원래 묵시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신령한 몸, 그 새로운 몸으로 죽자마자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옷을 다 갈아입는 거야. 그 몸을 다 갈아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죽었던 몸이 일어나고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 자 일단 이렇게 역사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이 몸은 사라져요. 사라짐과 동시에 뭐 옷 바꿔낸다고 했었죠. 신령한 몸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소위 말한 예수님의 그 이 재림시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 몸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죽어 새 몸 입었죠. 그 새 몸 입었죠. 그게 역사에 계시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영원입니다. 예. 여기는 영원, 소위 말하는 이제 묵시죠. 여기는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도 할 수 없어요. 되시죠? 내가 이게 딱 출생을 하죠.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역사는 있었어요. 영혼은 있었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요. 역사가 흐른다는 얘기는 묵시가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딱 태어나요. 그래서 구원을 딱 받아요. 이 시점에 구원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옛적 삶, 새로운 삶,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딱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도 몸이고, 여기도 몸이 딱 있다니까요. 이 몸은 원래 없던 거니까 죽으면 당연히 썩어? 없어지겠죠? 네. 없어져.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묵시를 살아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영혼을 살아내야 되니까, 이 몸으로는 묵시를 살아낼 수 없죠. 영혼을 살아낼 수 없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몸을 우리가 입는다고요. 네. 그게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의 그 몸이에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쭉 살아요. 자, 그랬다가 예수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가 재림을 한대요. 예수가 재림을 한대. 그럼 이 시점에 재림한다고 치겠습니다. 이 시점에 재림을 딱 한다고 쳐요. 그럼 이때 뭐 한다라고 하냐면, 죽은 몸들이 일어나며 몸의 부활이 있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 있대요. 그럼 그 몸의 부활은 뭐냐고? 이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 몸 있죠? 이 몸은 지금 어디니까? 영혼에 있는 거죠. 그 영혼에 있는 것들이 계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몸은 지금 볼 수 없죠? 예. 역사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 몸은 보이지가 않는다니까. 어떻게 봐요? 못 보지. 그죠? 예. 근데 이 시점에 예수의 재림과 함께 그 몸들이 다 부활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부활한 사람 있잖아요. 이미 죽어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소위 말하는 역사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또는 여기에 태어났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소위 말하는 예수의 재림이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몸을 갖고 있는 거죠. 맞죠? 이 몸이 그때 이 몸으로 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는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이미 했지만 예수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의 그 하시는 그 재림 제발 그건 좀 잊으세요. 잊으시라고. 그건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왜냐? 우리는 여기서 이미 예수가 재림했잖아요. 이미 여기서 예수가 재림했다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내가 그게 믿어져요. 예수는 바로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주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주는 뭐 이미 역사적 어느 천년에 죽은 거잖아. 2000년 전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나한테 왔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뭐예요? 역사의 예수님의 재림이지. 그게 마지막 때잖아요, 나의. 그게 나의 마지막 날,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가 재림을 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까지, 육신적으로 죽기 전까지 어느 살아있는 날 예수가 뭐 공중에서 재림하는데 제발 이런 것 좀 이제 버리시라니까? 아니 예수가 이미 나한테는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데 뭘 또 예수가 와?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뭐고 여기서 공중 재림하는 예수는 뭐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왜 이런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었죠? 예.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막 만류를 합니다. 왜요?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들한테 올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지. 그럼 이 예수와 이 성령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이거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발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느 역사 속에서 분명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거야. 그때를 기다려야 돼. 제발 좀 클릭하지 마시라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땅 파가지고 벙커 만들고 그 예수 공중 재림할 때 오는 그 7년 대환란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 사재기 해놓고 막 늘 불안해하고 뭐가 부러운 거야? 뭐가 도대체 두려운 거예요? 뭐가? 이미 구원 받았다며.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며. 7년 환란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두렵냐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자,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란색 글자 사이에 있는 말씀들 있죠? 이사야서 1장, 66장, 고린도전서 11장, 예레미야 7장 이거 다 읽어보시면 돼요. 네. 쭉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자, 오늘 82번을 정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요? 뭘 기억하시면 될까요? 오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 종용해가지고 그 성찬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되냐? 우리 81번에서 뭐 했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배웠으니까 자꾸 그걸로 이렇게 이 지체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또 한 가지, 이거 첫 번째 기억할 거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억할 건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드러나게. 됐죠?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마음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지겠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언제 땁니까? 익어야 따는 거죠. 맞죠? 근데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 익은 과일만을 자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열매가 맺히려면 먼저 뭐가 피어야 됩니까? 꽃이 피고.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꽃이 뭐겠어요? 이게 믿음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꽃이 딱 지면 그때부터 열매가 덜 익은 열매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맺혀지겠죠. 생기겠죠. 맞잖아요. 우린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예. 이것도 행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만약에 100가지에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고 쳐요. 이게 100가지가 뭐 믿음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아, 믿음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열매라고 치겠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하나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이 있는 거지. 참새도. 믿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100개를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럼 칭찬하고 위로 격려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는 항상 완벽주의야. 그것도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니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데 이게 다 뒤바뀌어 있어. 자기도 지금 100개 안 되면서 너 왜 100개 안 되고 있냐?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 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100개 중에 99개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완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은혜는 안 그렇다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했니? 시작했니? 예수가 우리한테 샤론의 꽃으로 오셔가지고 믿음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열매들을 맺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99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나 했네. 너가 진짜 많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2개로 자라나면 되지. 3개로 자라나면 되고 3개로 자라나면 되지. 그리고 결국은 너 100이 될 거야. 내 아들이 될 거야. 복음을 아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해? 인내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자꾸 이 하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셔야 돼요. 시각이 바뀌셔야 돼요. 이 하나를 보는 그 시각. 야, 하나밖에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작됐구나.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자라날 수 있도록 자꾸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쪽으로만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될 것들이 막 나오고 있네.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그럼 권고해야죠. 징계해야죠. 근데 교회에서 항상 뭐예요? 은혜로 덮으려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로 다 덮어. 그 사람이 그게 잘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게 한번 익으면은 내가 실수해도 항상 그냥 이렇게 그 실수도 아니지.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 알면서 짓는다니까. 맞죠? 네. 알면서 져요. 알면서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진다니까요. 본인도 잘 알아. 본인도. 근데 자꾸 그 교회에서 그냥 뭐 은혜로 덮는다고 그냥 은혜로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 이 사람은요. 그게 인간은 원래 악한 본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도 또 뭐 이해하고 넘어가실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목표를 여기다 두세요. 온전함에 두십시오. 온전함. 기도하겠습니다.